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종혁 선교사입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초대받아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에 오면은 저도 마음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장주현 목사님께서 아직 우리 교회 연약하다고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성도는 연약합니다. 모든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선교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대하시기에 그 강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방글라데시가 동남아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글라데시는요 동남아시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남아시아예요. 서남아시아. 미얀마까지가 동남아시아고,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여기서부터 서남아시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서남아시아도 서남아시아 연합이 있어요. 이 서남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부탄, 그리고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한 군데는 제가 가고 싶은 나라인데 몰디브까지가, 몰디브 아닌가 이렇게 다들고 거기에 끄덕이시면 저 좋아하시네요. 몰디브까지가 서남아시아입니다. 이 서남아시아는요 종교성이 매우 강해요. 방글라데시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인도에 속했거든요. 인도에 있다가 인도의 주요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근데 인도에도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나라를 따로 세우겠다 해서 나온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키스탄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파키스탄은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고, 서파키스탄은 지금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파키스탄입니다. 같은 종교 때문에 한 나라로 이제 분리돼서 나왔는데, 방글라데시는요 방글라 말을 사용하고 파키스탄은 우르드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 언어가 엄청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 치하 때도 이제 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을 계속 못 쓰게 한 것처럼, 이 파키스탄, 이 서파키스탄에서도 방글라데시 이 사람들한테 방글라 말을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파키스탄이었던 이 방글라데시가 독립전쟁을 해서 드디어 1971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방글라데시라고 지었는데, 방글라는 말 그대로 방글라 말을 뜻하고, 이 데시라는 말은 방글라어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하면 방글라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인구수가 많아요. 인도도 인구수가 어마어마하죠. 좀 있으면 중국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도 2억 5천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 7천만이에요. 1억 7천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작은 나라니까 웬만한 나라는 한국보다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글라데시는요 작아요. 세계 인구 밀도 1위인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1.3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강원도 하나 이제 붙인 크기인데, 인구가 1억 7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입니다. 다카. 이 다카의 면적은 서울보다 작아요.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 인구가 950만, 980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보다 작은 이 도시 인구가 2,500만 명이에요. 2,500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면적은 작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식량 자급자족이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이제 이슬람 때문에 독립을 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독립할 때는 85%, 86%가 이슬람 교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90%까지 그 인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독립할 때는 힌두 교인들이 한 10%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7%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는 어떠한가? 기독교 인구는 정확히 집계는 되지 않는데 약 0.2%에서 0.4%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요. 보통 힘들게 살아갑니다. 교육의 기회도 적고 그리고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선교지들이 한국보다 못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곳에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편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긴 한데 이제 무엇이 힘드냐? 첫 번째는 날씨가 좀 힘들어요. 날씨. 매우 고온 다습한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기 나라 계절을 6계절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계절밖에 없어요.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조금 시원합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낮에는 한 25도에서 28도, 그리고 이제 밤에는 진짜 낮게 떨어지면은 10도, 보통 이제 15도 정도 되는데 추워요. 이상하게. 저도 몰랐는데 겨울 되면 저도 낮에 잠바 입고 다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추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갑자기 더워져요. 2월 중순이 지나가면서부터 갑자기 더워지는데 4월 되면은 이제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것보다 힘든 게 습도더라고요. 너무 습해요.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이 몸이 이제 축축 처지고 그리고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많으면 사람 찾는 맛이 난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 사회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에는 양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양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이나 뭐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양보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방글라데시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양보를 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양보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양보를 하면은 더 이상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양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참 아픈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 사람이 많고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교통 질서가 엉망이에요. 뭐 신호 체계도 없고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자율주행차도 막 조금씩 나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 방글라데시에 아마 자율주행차가 오면 이 컴퓨터 회로가 고장날 것 같이 복잡하게 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이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보고 정 시간이 안 되면 저녁 예배 때나 이렇게 좀 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12시 10분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영상 보면서 또 설명하고 안 되면 말로만 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참 좋아요. 유튜브 방글라데시 검색하시면 리얼하게 방글라데시의 상황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2%에서 0.4% 정도 되는 기독교가 매우 약한 나라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방글라데시에는요 기독교 선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선교사님이 사역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어느 정도로 위대하게 사역을 하셨냐 하면은 방글라 언어에 대한 체계가 전혀 없던 그 시절에 영국인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의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데 성경 번역을 워낙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글라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고급 단어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번역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방글라 문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방글라 말을 스스로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문법 또한 정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교 역사도 길고 교회 역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데 기독교의 힘은 계속해서 낮아져 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청년 때까지 27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썩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제가 다시 뜨겁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1년 정도 제가 출석했던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1년 뒤에 방글라데시와 인도 단기 선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이유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도 해외 여행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를 가는 게 그렇게 썩 자유롭거나 뭐 이제 쉽게 갔다 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과하게 받은 거죠. 적당히 은혜 받고 나도 이제 선교지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방글라데시 선교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저희 청년부를 섬겨주시던 목사님께 상담을 했죠. 제가 선교지를 다녀와서 내가 꼭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같은 직종으로 방글라데시에 가서 일을 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단칼에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으신 목사님이었는데 단칼에 정색하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선교를 하고 싶으면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선교지 갔다면 저같이 막 날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이런 뜨뜻미지근한 식의 선교 지원을 그런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라고 하면은 보통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가 되고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모르셨던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CBS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 나가서 저한테 사회자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혁이 어린이는 그때 10살이었거든요. 종혁이 어린이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요? 보통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 쓰면은 항상 목사해서 썼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좀 이제 뭐 핑계지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 출석은 계속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가 돼서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한테 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잊고 살았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다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도를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니던 회사를 이제 사표 내고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장주인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목사랑 누가 결혼을 할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방글라데시 선교지로 같이 나갈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반대를 안 하고 가겠다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두 딸이 있거든요. 아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선교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꼭 방글라데시를 가야 하나? 라는 안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도 거기도 어쨌든 선교지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2016년도에 방글라데시에 IS 테러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뉴스에 크게 났었는데 그때 이제 IS 조직원들이 외국인들 20명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외우게 해서 못 외우면 목베에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힘든 일이 이제 계속 벌어졌는데 가장 큰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철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가 아는 친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를 인도해 주었던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방글라데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언제쯤에 방글라데시에 올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고 그러면은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출국을 한 게 2019년도 4월 16일이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가보니까 다시 많이 돌아오셨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많고 사역도 그래도 괜찮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많이 약해졌죠. 서양 교회는요 더 많이 약해졌어요. 그때도 이제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시긴 했지만 많이 돌아오시지 않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선교사님들 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올해 43살이거든요. 네, 방글라데시 한국인 남자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어린 편에 속해요. 가장 어린 편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이 이제 37살이시고 그 다음이 저예요. 그러니까 원래 40대가 가장 많아야 이제 활발하게 선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80% 되는 남자 선교사님이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교한 신자도 없고 교회도 계속 고령화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귀한 청년들이 있을 걸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혼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니라 30년 전에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또 그분은 NGO를 세우시고 또 NGO 안에 학교랑 이제 기숙사를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언어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학교 교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기숙사 일도 이제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언어가 되고 나서 이제 또 신학교를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어쨌든 목사니까 한번 새벽에 와서 매주 한 번씩 새벽 설교를 인도하면서 이제 신학생들이랑 교제를 해봐라 해서 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에 신학교에 가서 설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갈 때 NGO 소속으로 NGO 비자를 받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고 성품이 온유하고 뭐 그래도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바보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은 NGO 소속으로 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무비자로 불법 체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불법 체류를 한다는 그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저희 핸드폰이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었던 게 가고 나서 이제 좀 말도 되고 이제 현재 교회들도 지금 탐방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통제를 매우 심하게 했습니다. 밖에도 못 나오게 했어요. 밖에 나오면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체 가라고 해서 좀 힘들게 결정을 해서 왔는데 체류하는 것도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고 대체 왜 이러실까 많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해 주신 말씀이 종혁아 원래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외국인 그 나라 사람들한테 외국인은 무조건 부자거든요. 무조건 부자예요.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는데 실상 거기 거주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그 나라 문화도 다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중국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싫어했거든요. 중국 다음에 퍼진 데가 한국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싫어했어요. 지나가면은 우리를 피해서 가기도 하고 또 제가 한 번은 마트에서 원래 비염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좀 비염기가 있잖아요. 재채기를 했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가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은 나그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결국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거든요. 그때가 2020년도 6월 달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사실 잘 얘기를 못했어요. 특별 전세기를 타고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이제 직항을 타고 내렸는데 하필 또 그 비행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 막 이렇게 나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제 비행기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예, 저도 그때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코로나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와서 잡아갔어요. 잡아서 이제 병원에 격리돼서 치료받고 퇴원을 했는데 어디다 얘기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 제 파송교회 주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겁을 먹고 있을 때 한국에 잠시 왔는데 한국에서도 나그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나그네, 한국에서도 나그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원래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해야 되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코로나로 또 격리되고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마음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나그네로 사는 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차면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우리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렵게 비자를 1년짜리 받고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나름 할 수 있는 선에서 언어 훈련도 계속하고 그리고 교장으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 좋아하는 선교지의 사역이 어린이들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학교, 유치원, 뭐 기숙사, 아니면 주일학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매우 소중한 사역입니다. 매우 귀중한 사역이고 근데 저한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의문.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특히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복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전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실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되었는데 이 예정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고난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론적인 측면에서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라 라는 것이 전도와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예정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1절 우리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는요, 이 구절 그대로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예정론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구원하실지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전도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 전하는 자의 열정이 없다면 이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정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요, 그 자체로 예정된 사람을, 선택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 세미나라고 하는 게 전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미나인 거예요. 알려주는 세미나.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자의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예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도 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요, 니느웨라는 이 성읍은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단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온 백성과 왕,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열심히 전한 게 아니라 선포되는 복음을 그냥 스치듯이 듣기만 했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방문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겉모습은 매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간단히 하시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생을 마쳐야 되겠다 해서 천장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고 이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가기 직전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이니까 문 열어줬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다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그냥 받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래 마지막이니까 교회 한번 갔다 오자 해서 갔는데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지 1000장, 10,000장 만들어서 나눠주지만 버려지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 한 장을 보고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의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5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비추게 하여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선택된 사람에게든 아직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든 이 착한 행실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도구, 통로가 됩니다. 한국 교회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복구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른 시간에 태안 앞바다가 복구가 됐는데 그때 전국 교회에서 기름 닦으러 갔어요.
저도 갔었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헌신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 교인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시 그때보다 더 낮은 숫자로 지금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때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도자로서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정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급이 우리 울산 화평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만약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튀니지에서 사역하시는 양성교사님 오셨었죠. 튀니지 같이 이슬람 인구가 99% 되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도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무슬림이었지만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개종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에서 30% 되는 이 개종자들이 대답한 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혹은 환상에서 어디를 몇 시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봤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는 선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선교사에게도 그런 언지를 주셔서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비율이 20%, 30%인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을 그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한 장을 할애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면 시몬이라 이름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종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얘기를 듣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복음이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 스스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 교회에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온다면 그거는 한국 교회의 수치입니다. 한국 교회의 수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교회의 흐름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전만큼 교회 이미지가 좋지도 않고 계속해서 교회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온갖 미디어가 한국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 교회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변하지 않아요. 교회의 이미지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로도 하고 교회에도 계속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기준으로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어요. 사형 도구. 지금으로 치면 교수형 쓸 때 쓰는 굵은 밧줄이나 미국의 전기 의자, 조선시대 때 썼던 망나니 칼,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당시 사용 도구였던 십자가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8절 먼저. 10개의 드라크마, 이 한 개의 드라크마는 한 개의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10개를 묶어가지고 예비 신부에게 목걸이로 결혼 예물로 주는데, 결혼할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파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신부가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이 당시 집은 지금처럼 이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바닥도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흙을 이렇게 쓸어가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잃어버렸다고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동해 앞바다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다면 가족 안에서, 친척과 이웃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 맛있는 소금으로, 이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너무 생각보다 많은 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만 원을 도로 찾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지출한 돈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잔치를 벌였으니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썼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금전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 만장 만들어서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을지라도 전도지를 뿌렸다는 것 자체에 매우 깊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또한 마찬가지고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금 3년 하고 3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꽤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회심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사는 게 맞나? 라고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썼고 많은 재정을 쏟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 자체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의 안에서 예정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더 수고를 해야 하고 내가 내 재정을 더 지출해야 할지라도 예정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면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쓸며 노력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큰 칭찬과 사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우리 울산 화평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